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목요일 메시지 제목은 40일은 온전한 40일은 시대 살릴 6월절의 비밀이다라는 메시지로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본문과 동일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자신도 모든 백성도 함께 듣고 읽게 한 이후에 그가 단행한 중요한 복음개혁, 신앙개혁, 인생개혁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성경을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읽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동안 만연해 있던 이스라엘 현장에 이방 신들을 그런 산당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없애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과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시야는 발견하고 6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본문의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6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성경은 요시야 왕의 그 6월절 회복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절대적 언약 잡고 인도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거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기록이 오늘 그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그의 교회는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의 시대 사명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시야의 그 복음개혁, 인생개혁, 민족개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문화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유월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안점 속에서 우리 그의 교회가 40일을 강단 말씀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출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요시야 왕같이 쓰임받는 인생, 우리 그의 교회가 요시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잡는다면 여러분에게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40일 여정 속에 중요한 응답의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온전한 40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된 40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40일. 나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40일. 하나님의 시대 소명과 시대 사명을 확인하는 40일. 이런 시간표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시작하는 40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누려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6월절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한간에 지금 주로
이슈화되고 있는 큰 세 가지 사건들을 한번 나눠 보길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끝나고자 하는, 빨리 끝냈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백신 접종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참 어쩌면 국가적인 노력이 많이 빛을 발하는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국에 500명 이상, 600명 확진자 수가 지금 매일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정말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계속되는 이 문제는 우리를 정말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 그 진화 작업 때문에 뛰어들어갔다가 운명을 달리한 이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멋있는, 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지만 가장 먼저 진화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동료들을 제일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낸 이후에 본인이 제일 늦게 나가기 위하여 마지막 생존자를 찾는 데 헌신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날 자신의 생명이, 인생이 마지막이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도 하루아침에 생명이 앗아져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현실의 사건들일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그들의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겁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꼭 마냥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요시야 왕이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미성년자 관련된 성적 미디어를 이렇게 유포한 사실로 검거된 26세 범죄자의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26세에 좀 이렇게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 메시지로 청년 요시야 왕의 사적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그의 교회가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사역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청년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유월절 응답을 받았던 나이가,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범죄자는 나이 또한 26세예요. 똑같은 26세인데 한 사람은 한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응답 속에 있었고, 한 사람은 저주와 멸망 속에 흑암 문화의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 상황을 저는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26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재앙 흑암 문화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런 어렵고 위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중요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단행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단행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안위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인생에 스며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함은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이고 인생입니다. 자, 이런 유월절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그를 평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그 이후에 왕정시대 여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의 여러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렇게 요시야 왕큼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왕이 된 지 18째 해, 곧 8세의 왕이 되어 18째 해가 지난 그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영적 유월절을 회복했던 요시야 왕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짧은 세 본문은 오늘 존재하는 교회가 또 전도자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위기 시대에 또한 암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유월절을 회복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공통점은 바로 위기 시대와 암흑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회복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0절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원수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것은 뭡니까? 군대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도 불구하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한 그때 당시 블레셋의 위협과 침공으로부터 회복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창과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창과 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0일이라는 응답 속에 영적 유월절을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주 세력이 여호와 앞에서 어지럽게 될 것이고 무너지고 패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 시대와 암흑 시대를 볼 때 똑같이 요동하거나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유월절 회복, 영성 회복, 복음 회복, 세계 복음화의 언약 회복,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제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유월절의 역사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양을 잡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유월절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유월절의 영적인 시작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단순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저주 그 속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속량케 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속에 그것이 회복될 때 그것이 곧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9절 메시지에는 노아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암흑 시대, 그 위기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 완전한 자라 일컬음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며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변화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다스림받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야만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어두웠지만 그 시대 암흑이 노아 한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 세워집시다. 더불어서 8장 20절로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그가 처음 하나님께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회복한 것이죠. 모든 심판이 마치고 그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나의 죄 씻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시적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노아 시대 당시의 유월절이었습니다. 한 유월절의 근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4절까지 메시지인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죄범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언약이 그에게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졌고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양들 중에 정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는 그 시대의 영적 유월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제 저주 재앙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의 역사와 기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인 것 같은데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선포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그때부터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내 인생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의 교회가, 제가 이 시대에 영적 유월절 회복하는 인생과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 제단의 완성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랬다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느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1절입니다. 제9시쯤에 오후 3시를 말하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완성하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때 영원한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게 하시는 대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고 끝내시고 죄를 완전히 무마시키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시간표.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영원한 유월절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입니다. 영속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유월절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유월절입니까? 왜 짐승 잡아 죽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메시지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레위기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재속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생명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죽음을 없애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인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이주하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왜 짐승을 죽이셔야 되며 왜 6월절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셔서 완성하셨어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선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에 완성시키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끝장내버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정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맺을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날 밤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언약이 이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겠다 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듭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물들어 영향받는 우리는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제 앞에 죽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요한 시작이요, 영적 6월절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6월절 날마다 지속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40일 프로그램을 40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내 안에 기록되고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기록하시는 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시는 감화 감동,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입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약속이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가 죽으심에 관한 고난받은 사건을 말씀하시고 1장 5절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6월절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6월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오늘도 내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영적인 40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 위기 시대,
희망 없는 시대인 것 같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인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유월절을 지속하며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영향받던 우리를 못 박아버리는 것,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하여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그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시는 그 온전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언약 전달을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40일은 정말 시대 살릴 6월절 회복이라는 메시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40일의 비밀 속에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 속에 사단에게 영향받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육신적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자아로 하나님 원하시는 6월절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살아나리라.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영적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40일 집중 속에 있는 자들 머리 위에 말씀 잡고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영적인 교회로서 유월절 회복하는 요시아와 같은 주인공의 인생 살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